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강력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 있는 성도들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초대교회를처럼 닮아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영적 싸움이 시작할 때에 저들을 급파하는 천군 천사로 파송하셔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고 눌리고 잡혔던 모든 것들을 주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시고 또 사업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또 온 패밀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밝은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부탁합니다. 주님 맡아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부터 제가 천사에 대해서 마지막 조금 말미를 끼고 천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잘 보이는가요? 예, 머리가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여요. 창조주 하나님. 천사들. 사랑. 제가 대충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저분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분이셔요. 그래서 지음을 받았던 모든 만물로 인하여 종기를 얻고 은혜를 얻고 그렇게 하게 만들으신 거예요. 이것을 창조의 주라고 해서 창조의 영. 창조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창조의 영이 지은 것이 있는데 이 지은 것이 이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다 기록돼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영은 지음받은 영 또는 같은 말인데 피조의 영. 피조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피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구분을 해요. 이게 이단이다 아니면 이게 다른 종교다. 이것은 망하는 종교다. 이건 저주받은 종교이다. 금방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만물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돼서 이것은 지어짐을 받은 피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영 앞에서 피조의 영을 워십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이건 저주의 저주가 임합니다. 내 가정 속에 이게 있다면 뜯어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들어가기 전에 꼭 뜯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집에서 원래 중국 사람인데 원래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이 영적인 것이 좋지 않은 것이 흘러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침대 밑에다도 부적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이 들어가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근데 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지키는 대로, 거기에서 지도하는 대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하고 길이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영적 싸움은 결국은 못 이겼어요. 못 이긴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쪽에 붙어버린다고. 그 영하고 지금까지 지켰던 것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싫어하고 이것은 옳지 않은 길을 갔구나 고 돌아서서 회개를 할 때에 이게 회개가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 하나님의 은사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생명이.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을 때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 육체를 가지고 있어 움직이고 호흡하는 거,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식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흙, 땅, 광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것이 쭉 따라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터치하는 것에서 장면이 어디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알았잖아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돼 있지 않고, 기록이 돼 있는데도 조금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제가 불충분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천사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땅에서 광물, 식물, 동물, 사람이 사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들이 이 땅을 말하는데, 천사들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예? 하늘이요. 이 천사들은 따로잖아, 이게. 근데 창조주는 어디에 속해요? 하늘. 많이 하늘의 땅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오케이. 많이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한 것을 오늘 파악하고 알게 되면 이 천사들의 일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내용의 것들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를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요. 성경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천사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잘못하게 되면은 부하고 무당처럼 그러냐고 그러고, 또는 뭐 이상한 것 걸렸다고 그러고 이상한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줘요.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줘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적으로 한번 따라 나가 봅시다. 그 말이죠. 자, 먼저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 강성광 장로님 제가 알려드린 것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창조주래요. 아멘. 네. 근데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창조주 성경 구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어디에 나와요? 알려준 것 같은데. 알려주셨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장로님은 특별히 기억을 해야 돼.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장로님 내가 일부러 불렀잖아.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내가 그거 뭐 알을 필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알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구약에서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아니요, 구약 아니고 구약 성경이 신약이고 다 섞어서 찾아야 돼요. 여러 영? 개가 나오는데 가장 네. 중요한 창조했다는 말을 해요. 세상을 지었다,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분들이 나눠지지 않았죠. 네, 지금 제가 뭘 말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다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나오죠. 네, 거기에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그랬죠. 거기 창조하셨다는 말을 안 하죠. 네.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이시라. 하나이라 하시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 앞에서 18절부터 읽어봐봐요. 8절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아니, 잘못해서 18절이 아니라 28절. 28절요. 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요. 예. 예수님이요. 예, 그 다음에요.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묶어졌어요. 지금 예수님 손에 붙잡힌 자들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대요. 뺏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손이 누구의 손과 같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 아버지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예수님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 1절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와버리죠. 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사람 예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응? 지금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낫다 안 낫다?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 태초에 계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말이죠. 아멘. 만일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창조의 영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겠잖아.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시편 제가 알려드렸는데 성령에 대한 거. 104편인가 그게? 네, 104편. 잠깐만요. 찾았어요? 예, 104편 30절이요? 30절인데 그 앞에부터 읽어야지만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네. 28절부터 읽을까요? 아니면 24절부터 읽어봐 주시죠.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그러면 누가 지었어요, 악어를?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 피조물이에요, 악어가. 아무리 커도.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면 모든 짐승들은 어디서부터 지어짐을 받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흙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짐승은 안 죽어요? 죽죠. 죽죠. 이 짐승도 묻히지요. 그 예. 묻히면은 그게 짐승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네. 몰랐네. 아, 짐승이 흙으로 만들었죠. 창세기 3장 보시고요. 창세기 3장 펴놓으면 2장이 나와요. 여자가 아니 3장 2장 19절. 2장 19절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군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예. 맨날 읽었어도 이렇게 헛적이라니까. 저도 지금 알았네요. 아니 흙으로 지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흙으로 짓는 것만 부활해요. 천사들이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흙으로 안 지었기 때문에. 일단 죽질 않잖아요. 부활하려면 못 죽죠.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니라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부활이란 그렇게 개념이 지어져 없는 있어요. 거죠. 네.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이제 흙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29절인가요? 시편 104편 29절이요? 예, 30절. 29절 했어요. 네. 예.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렇게 하고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를 어떤 것을 지금 창조하는 거예요? 동물?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주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예. 주영을 보내가지고 무엇을 지금 창조한다는 거예요? 저런 아까 짐승들 창조하고 짐승들, 그리고 짐승들 네. 먹을 것 창조하고 모든 네. 것을 창조해 주시죠. 예. 맞아요? 예. 성령이 창조주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 성령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5장 1절부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려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속에 사단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영적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성령의 능력 위에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너희가 뭘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건 바꿔지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있다? 성령. 사단이 있다? 마귀가 있다? 성령. 성령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와버리네요. 아멘. 근데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돌아가지고는 속여요. 이것이 다 물건 판 것입니다. 집 파는 것입니다라고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고는 아나니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보니까 내 속에 사단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은사가 발동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무슨 은사가 있었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관철에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다른 곳에서는 투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제가 이제 이걸 훈련받고 목회할 때, 훈련받을 때 이렇게 찍어내는 분이 계시더라고.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 악한 것이 떠났네. 그러더니 얼굴 보니까 확 달라져 버렸어. 순간에. 오늘 우리가 흑인 우리가 참 묘한 거요. 이 몸이 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여도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아. 성령이 속을 줄 아신다니까. 근데 성령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으로서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뭐라고 하는가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거짓을 듣고 그대로 속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 팔아서 몬들 냈다 그거 막 칭송을 듣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간파를 해버렸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6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봐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 들어오는데 부인이 들어오죠. 예, 근데 부인이 뭐 들고 들어오라고요? 칭찬받으려고 들어오지. 예, 그런데 칭찬 받았어요. 같이 죽어. 칭찬을 죽었죠. 켜는 죽었어 그냥 거기서. 버렸어. 근데 한번 들어봐 봐요. 그러면 봐요. 3절에 사단이 내 마음에 사단 이거 지금 뭐예요? 사람이 아니죠? 악한 영, 나중에 이제 설명을 악한 하지만 천사, 악한 천사. 여기서 봐. 지웠네 내가. 천사들 중에 좋은 것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속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 그 나쁜 것에 속해 있다고요. 네. 그런데 뭐냐? 사람들은 속아. 사람들은 속아.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죠. 뭘 지금 구분해 놓고 있어요? 창조주와 천사들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적 싸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악한 마귀에게 끌고 가고 있는가, 사단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귀신이 나에게 끌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을 속이고, 그래 사단이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그랬죠. 네. 사단이 누구의 마음속에 꽉 찼었어요? 아멘. 아나니아의 마음에 꽉 찼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봐봐요. 13장. 요한복음 13장 네. 1절. 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하, 이것이 지금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생각을 마음속에다 집어넣는 것은 누가 할 수도 있다? 사단도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단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와갖고 막 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 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생각하게끔 해요, 집어넣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7절에 성만찬하면서 떡을 떼주고 조각을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봐봐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지금 들어가죠. 들어갔어요. 그럼 아까는 생각을 팔았죠. 생각을 마음속에다 집어넣었죠.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으로 팔았다고요. 예수님을 판다고요. 예, 팔려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이것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무엇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냥. 들어갔으니까 생각이고 뭐 행동이고 다 돼. 이것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 지금 4단계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게 귀신이 들을 때
우리를 잡는 것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디프레스 받아갖고 슬퍼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휙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말도 못 알아듣고 해결도 못하고 말아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갔어요. LA에서 지금 조금 그 사역을 하고 왔다가, 얘는 그런 게 많아서. 근데 난 몰랐어. 근데 여자 하나가 오더니만 나한테 확 달라드는 거야. 그래, 너 이거 어디다 대고 손을, 그리고 큰 소리를 치니까 금방 도망가 버리더라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볼 때는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서 쉽게 믿는 기도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지. 이제 너는 점 찍었으니까 알지. 그것을 보통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아요. 대적할 만한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그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구분을 못 한다고요.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마귀하고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말이죠? 예.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슬슬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그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뽑아다녀서 올려주면서 이제 오늘 천사 창조까지 내가 끌어갈 거예요. 만일 천사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지고 확실히 들어가게 되면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데 불가피하게 일어날지라도 너희 여러분들은 진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100% 이긴다요. 100%.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 들어간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한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해갖고 받아놓으면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 다른 그리스찬들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똑같은 그리스찬은 그리스찬인데 다른 부분이라니까요.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고요.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영적인 싸움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도 임하고 성령 충만도 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성경이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영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받들라고 누구를 만드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네, 20절에서 22절까지요? 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무엇이 임하면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함.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끝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너희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 세상 길인데 보통 길이 아니다. 가는 곳곳마다 너희를 대적하는 뭐가 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부어주시는 능력이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와 능력을 받게끔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일어나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을 펴놓으면 3장 위로 거꾸로 올라가 봐요. 8절,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라는 것은 무슨 열매예요? 앞에 8절에 기록되어 있죠. 회개한 열매. 회개에 회개, 합당한 열매. 회개한 열매.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회개. 회개. 그래서 회개. 회개를 못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덮치고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개 쉽게 하거든요. 말 쉽게 해버리잖아요. 회개했다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오늘 많이 결단하고 회개를 하시면은 내일 달라져요.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정확한 회개, 바른 회개를 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1인칭으로 써있는 1인칭은 세례 요한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11절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줬는가요? 아니요. 안 줬죠. 네. 그러면 불로 세례를 줬는가요? 아니요. 아니, 혼자만 받으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불세례를 받으셨잖아요. 혼자만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불세례는 안 주셨어요. 받았지만 불세례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불세례는 불세례를 안 받지 받으셨죠. 않았다고. 불세례는 안 성령 받았다고. 세례만 받으셨어요. 아, 이거 봐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다시 오셔가지고. 신천하신 성령- 다음에. 예. 그럼 성령을 주셨고 그다음에 불로 세례를 주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불로. 예. 불로 세례 받으신 분만 손 들어봐요. 우리가 성령 세례가 불안해요? 달라요. 달라요? 예. 그럼 뭐가 다른가요? 그 성경 세례와 불세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받으면 알아봐요. 그러면 모르는 불세례를 거 보니까 뭘 받아야 못 받은 거군요, 제가. 예, 못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못 받은 게 아니라 불세례를 못 받았군요, 제가. 몰라서 못 받은 거예요. 저는 받은 느낌이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은데. 불이 임하면은요 예.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진짜 네. 불에 태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장로님이 아는 것처럼 전기 이렇게 배터리 쓴다든가 할 때 탁 네.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 원형 강하게 들어요. 그게 온몸에 그 저기 다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던데. 저 그럼요. 머리까지만 머리 끝에서 여기까지만 발끝까지. 이렇게도 오는 사람이 있고 전체 다 오는 사람이 있고. 저 머리까지만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
근데 이거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야.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래? 나는 예수 믿어봤고 그리고 진짜로 안 믿었는데 내가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바꿔지는 걸 알았어요.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막 꽃이 웃고 막 나무가 웃고 탕자나무가 웃고 탕자가 웃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울타리가 탕자나무였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나는 그걸 분별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 태어나니까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더라고. 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언이라든가 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끔 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겁이 나가지고 이걸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시더라고. 한참 시간을 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할 때 다시 이게 회복돼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거 받았을 때는 목사로 있을 때 받은 게 아니고 전도사로 있을 때 받은 게 아니고 집사로 있었을 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줄 때 거절하면 안 된대요. 아, 거절하면 큰일 나.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된대.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모르니까 못 받는 거지. 그치? 근데 나중에는 불세례는 내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뛰어들었을 때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에 막 방언이 해갖고 혀가 빠지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요. 그때도. 그리고 사역에 나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 못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기록돼 있기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나갈 수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 임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들어있었던 세 가지 병이 타서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병 치료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무나 하는 거 손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오늘 병 치료가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아멘. 아멘.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영적 싸움을 배우질 않으면 모르고 알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우면 이겨야지 되고 아멘. 아멘. 이기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 이야기를 할 때도 그것도 복음이고 진리고 말씀이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이 영적 싸움에 들어갈 때는요. 만일 우리가 가는데 소대장이 훈련받으러 왔다고 그러면은 병사가 병장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위님 잘 하시죠? 이렇게 할까요? 아주 강력하게 후려 잡아서라도 훈련을 받고 나가게끔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는요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보는 앞에서 이거 선포하고 나면요 이상하게도 선교 현장에서는 이 일들이 눈앞에 드러나게끔 나타나요. 나타나면은 거기서 그 제자들 앞에서 그 귀신을 잡아줘야지 돼요. 그리고 추방해주고. 근데 오늘 이 천사의 영역이 이 부분에 대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한번 찾아보셔봐요. 자, 그러면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 잘 나오던데 꺼지지 않는 불은 무슨 불을 말해요? 지옥불이죠. 지옥불이죠. 꺼지지 않는 지옥불 영영한 불에 집어 던지리라. 근데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지만 안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 싸움이 들어올 때 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하고 심판에 오는 불의 세력들하고 이것을 나타내주지 않고 보여주질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할 때는 언제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이에요? 아버지밖에 몰라요. 예? 아버지밖에 몰라요. 언젠지는.
때와시는 아버지밖에 모르나. 그건 맞는 말인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로. 심판주로 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네.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아, 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부어주는 것이죠. 성령으로 네. 부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셨다가 그때 거기서 네. 역사를 해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냐 하늘에서의 사역이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아, 이 땅에서 사역이죠, 그럼. 땅이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 사역이죠. 이 땅에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야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주세요. 받아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는 네. 사역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 일들까지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정리해 드린다고 했던 거 시간이 나면 내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 거 노트를 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이게 내적 은사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내적 열매예요. 평안. 성령의 열매 중에서 보면은 이 평안이 들어오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편안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 마귀가 장난질 쳐갖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고 슬픔을 넣고 미움을 넣고 서로들을 막 싸움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하는 줄 안다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고 알곡은 골라가지고 어디다 집어넣고요? 국간에. 꽃간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쭉정이는 걷어다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심판으로 딱 나누자.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다 딱 집어넣어서 끝났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세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느 때 오느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목사님, 그러면 불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은 걸 자기가 느낄 수 있잖아요. 불세례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건 그렇게 육체적으로 오는 거나 어떤 그거 외에 다른 거 있나요? 불세례, 성령 세례하고 불세례는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체험을 못하는 것들은 내가 체험했다고 그러고 다른 걸로 갖다 비교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받았던 거, 말하는 거 세례, 물세례, 네.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거듭난 거, 성령 세례 받은 거, 그리고 불세례 받은 거. 불세례, 목사님 불세례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다고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우리 집 사람이 여기에 세 가지로 시커먼 점으로 튀어나오더라고. 예. 그 불세례 받은 다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예요. 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 몸에 있는 병이 그냥 나서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엄청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불세례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불세례는 사모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good question. 기도하고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해서 여지껏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생활하는데 불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허다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 받은 종들 아니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제가 많이 일반적인 것으로도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주의 종으로서 영적 싸움에 들어간다고 각오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자기의 삶을 내놓아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불세례를 잘 안 주시겠네. 성령 세례만 갖고도 돼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왕이면 받는 거 불세례도 받으면 좋죠. 근데 불세례를 진짜로 불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런 사역이 나타난다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아하, 그래서 제가 에콰도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태국에서도 일어나고, 어제도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한테. 태국에서 당신 눈으로 안 봤냐고 그랬더니, 아유, 봤지요. 귀신은 달래거나 교회에 오게끔 해갖고 쫓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방시켜야지 돼요. 귀신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세례를 안 받으면 받고 또 그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불세례를 받으려고 애쓰려고 하진 않아도 되겠네요. 그 사역의 길을 가지 근데 않으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 뺑뺑뺑뺑 돌고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워리어로 택했다. 영적 워리어로 택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고 뭐 하려니 그 성령 그 불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대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네. 하나님께서 부어줄 때 부어주신다고요. 아하, 아멘.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예요. 그거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딱 구분이 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안 부어줄 사람이 없어요. 부어주고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전통이 있다는 거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부어질 때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 있는 스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멘토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위에 분의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그렇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나는 현장에서 다 보고 배웠어요. 목사님한테 이 설교 들으려고 오늘 이적이 들으려고 어저께 내가 꿈에 보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료를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박원경을. 진짜 하나님이 치료시키기 시작하면 무섭게 치료를 해요. 딱 내가 보였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 붙지 않기 때문에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는 무섭게 일어나는 건데, 어제 내가 이거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이 교과를 지금 이제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망설이다가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짜로 바로 서서 영적인 전쟁에 싸우면은 싸움꾼이 돼야 돼요. 주님 싸움에서 이기셔야지. 네. 앞으로 이제 쭉 배워나가야 되겠지만, 이 천사들이 아까 말한 게 능력이 있어. 그 첫 번째 다음에 읽어봐봐요.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자, 그러면은 장로님, 예, 장로님 내가 지금 하나 말씀을 줄게. 이거 진짜 그렇게 믿어지는가 봐봐요. 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난리 났죠. 부르짖고 난리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주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왜 버려두시냐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풍랑을 향해서 명하셨잖아요. 바람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명령을 했대요. 명령을 띠르니까 그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 맞아요? 맞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제가 실수한 거요.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거기 배에 있는데 제자들은 제대로 잘 몰랐지만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알았죠, 천사들이 다. 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신 걸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안다고. 예,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깨움을 받아갖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람아 더 잠잠해, 풍랑아 더 잠잠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지금 일해야지 돼요? 천사들이요. 여기가 천사들이에요. 여기가 천사들의 몫이에요. 명령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네. 여호와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가라사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해야 돼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맞아요. 천사들이 하지 않으면 천사들도 나중에 심판받아요. 아하. 우리는 또 하나님의 후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게 되면은 천사들의 역사를 일으키는 엄청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천사가.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사들의 직분이에요. 아, 아멘.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천사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소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소리를 잡고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읽어주실래요? 12절부터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누구의 일도 한다고요? 예수님의 일 누구도? 나도. 우리도 믿는 자도 왜 우리도 나도 그래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나도 인용자도. 강성과도 인용자도. 박원경 집사님도 아멘. 박정기 집사님도 아멘. 아멘. 다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거기다 매든칭을 썼어요. 무엇이든지 참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는 게 이름으로. 1인칭으로 썼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1인칭. 1인칭으로 내가 예. 시행하리니 뭘 시행한다는 거예요? 구한 것. 네가 구하는 구한 모든 것을 네가 구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제자들에게 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준 말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준 말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내게 구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1인칭? 예수님. 예수님에게 구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때 뭐라 하면 시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시행한다는 건 뭐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사 풍랑이 나고 난리가 치고 죽어가도 꾸벅꾸벅 넘어가도 예수님께서 까딱도 안 하셔. 못 오기를 기다리는 거요? 구하기를. 구하기를
아버지 구해 주세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아멘. 아멘.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자꾸 간다고 그러네. 자꾸 간다고 그래요.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가지 말지. 그냥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 따라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간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갖고 나면은 뭐예요?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갖고 나면은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갖고 나면은 사람들이나 모이기는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닥쳐오면서 낭망이 떨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지. 내 집에다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제 다 팔아가지고 이제 어분을 그만하기로 했는데 이제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근심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나한테 이런 자리를 좀 주세요. 이런 자리를 좀 주세요. 미리미리 빽쓰기 시작한 거 봐요. 성경 봐봐요. 읽어봐봐요. 나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먼저 뛰어나게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소리를 듣고는 막 네가 이놈아 너만 올라가면 되느냐. 나도 올라가야지. 그리고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마음에 불편했어요. 친구들도 믿을 수가 없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이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기 전에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이 차고 넘치니까.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슨 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 있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봉사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대통령 궁전에 있는 대통령 청와대에 아니면 화이트하우스는 백악관 안에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가문의 영광이죠. 아무도 줄 수 없어요. 그거 주지 않아요. 그거요.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시행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재어진 여호와의 피조물이라면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보죠. 그 말씀을 듣는 거 한번 읽어보 주실래요? 다시요. 20절이요.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군대도 천사죠. 아멘. 그러면은 지금 한 천사가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의 군사들을 막 18만 5천 명인가를 죽여버리는데 그 천사 하나로 감당을 못하면 천사가 또 하나 또 안 내려올까요? 내려오겠죠. 천사가 또 내려오겠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천사가 또 내려올 수 있죠. 애쏘 쳐가지고 자꾸 내려오겠죠. 군단이 내려오겠죠. 군단이 내려오죠. 네. 엄청난 수가 내려오는 거요.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을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아멘. 근데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여호와를 봉사하며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너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지으심을 받고.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지으심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게끔 만들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사를 어깨다 매셨다고 그랬죠. 이 정사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시고 창조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스림이. 아멘. 아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누구를 말해요? 천사들이죠. 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그 지음을 받으신 것에 합당하게끔 일하도록 그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멘. 이 천사가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천사가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잖아요. 자, 그럼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제목 안에서 지금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나왔는데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까지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박용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편 148개요. 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아멘. 그들을 영영히 거기까지. 그러면 148편 1절에서 5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도 창조하신 것을 쭉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멘. 그 한번 살펴보셔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땅에서 지금 찬양해야지 되는데 땅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양을 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모든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하늘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해와 달이 찬양하며 와, 광명 달아. 찬양하며 달천지 해와 달천 모든 것이 찬양한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해, 달, 별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우주. 네. 아멘. 그리고 4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불들도 찬양하지. 하늘 위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다 지었죠. 하나님께서. 아멘. 근데 그때 물을 지었어요? 아니요, 나누셨어요. 물을 나누셨죠. 물을 나누셨어요. 나중에 물은 심판하는 데 써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왜 그랬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 그럼 물도 지음을 받았죠? 아멘. 하늘도 지음을 받았죠? 아멘. 아멘. 하늘의 군대도 지음을 받았죠? 해와 달과 별들도 지음 받았죠? 아멘. 모든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 야, 이렇구나. 그러면 천사들이라는 건 굉장한 능력인데 이 능력을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성령이 부어줬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셔요? 성령이 임하는 날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기록이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셔봐요. 불에 혀같이. 불을 같이 가지고 성령 충만. 2장 한 집사님 읽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까지요.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여기는 자, 성령과 불세례가 같이 온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게도 임해요. 같이도 임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는 이와 같이 임했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내 말을 뺏어갔어요. 히브리서 1장. 이렇게 콱 맥힐 때가 있어.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셔봐요. 1장 6절. 1장 6절 또 맏아들을 6절 한번 봐봐요. 6절. 네, 이야기.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전부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천사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사들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강한 바람. 강한 바람이 일어났대요. 체험해봤어요? 성령이 임할 때 이 강한 바람을? 네. 몰라요. 이걸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은.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은 바람이 진짜 찬바람처럼 들어오는 것이 느껴져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 뜨거운 게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앞에 먼저 내려오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해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뭣도 임한다고요? 바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불도 임한다고 나왔잖아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쳐 나오는데 나중에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뒤에서는 누가 들어와요? 애국 군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고 소리를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이 본 애국 군대들은 다시는 볼 수 없다 이야기하고는 그때 난리가 나죠.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보셔봐요. 출애굽기 14장인가?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어떻게 해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민 다음에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러면 이 지팡이를 딱 들면서 손을 막 올려가지고 갈라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그렇게 써 있는 거 보라고요. 거기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으니까 15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뭐라고 있었어요? 부르짖지를 않고 있었나 봐요. 안 부르짖으라.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요. 하지 말고 명령을 하라고 하라는 행동을 말씀 같은데. 그 뒤에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래요? 저기 바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 그러니까 너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명령을 해야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아니 하고,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서 들어가라고 그런다는 말은 죽으라 그 말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갈라진다고 믿으라 그 말이요.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런 의미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바다로 나가라. 바다는 갈라진다. 가라. 너희들은 먼저 짚고 나가라.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요단강 건널 때도 똑같이 일어나죠. 그렇죠. 요단강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 먼저 그 발이 반, 요단강 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꾸로 올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렇게 손을 지르면서 지팡이를 잡은 권세와 능력을 주었던 성령의 능력을 주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그런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갈라지게 하라.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예. 16절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바다 가운데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것은 일어나기 전이요 일어나기 후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 육지로 행하기 전에 갈라지고 말하는 거죠. 갈라지게 하라. 이게 갈라지지 않았는데 갈라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앞에 무슨 요소가 필요하냐? 이거 꼭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에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요? 믿음으로 믿음. 앞으로 나가라. 홍해가 갈라진다는 믿음. 믿음. 모세도 가지고 있고 모세가 보내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지팡이를 들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령. 홍해는 갈라져라 라고 명령을 떼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나가 보셔요. 19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지 마.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여서 들어가는데 바로 뒤에 있는 적군을 어떻게 막어?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막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막아주더라고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그러면은 모세가 손을 이렇게 젖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막아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뒤에 가서 애국 군대를 탁 차단하고 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 갈라진 그거를 길을 밝히 비춰주면서 건너가게 만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셔요?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은 무엇을 움직일 수 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전사. 천사들 천사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누가 역사했더라? 천사. 천사 천사들이요. 누구의 명령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명령. 예. 하나님 사람 모세. 이제 구분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모세가 명령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아멘.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었던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신치고 싸우자 그러고 거기서 병렬을 막 세우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즉석에서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아멘. 군대가 누구냐?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사들한테 아무도 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다도 갈라지고 땅에 지륵 같은 그 지는 땅이 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대. 상상도 못하는 거요. 원장님 빨리 옷을 말리려면 어떻게 말리면 됩니까? 드라이기가 말리면 돼. 바람을 막 불면 돼요. 드라이기다 갖다 말리죠. 더 빠르죠. 바람보다. 바람에다 대고 더 빨리 뜨거운 곳으로 돌리면 더 빨리 말르죠. 드라이기다. 예. 그러니까 그 태양이 바람이 나는 그렇게 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 1000만이 건너오는 그 길에 바람이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밑에 있는 땅을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바짝 말렸는지 마른 땅으로 갔대요. 그게. 진흙창 같으면 가지도 못하고 다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월등하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역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천사들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의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창조한 것이지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천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계급으로 맞추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높은 계급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계급이 우리를 수종들게끔 만들고 우리를 섬기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아멘. 감사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컸는가? 아니요, 괜찮아요. 충분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로 지었어요? 흙이요. 흙으로. 흙으로 지었대요. 네. 그리고 뭘 부어 넣어줬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물은 네. 예 질문 있으시면 박원경 집사님.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래. 가려워서 그랬대. 예. 여기 동물은 어떻게 됐어요? 뭘로 지었어요? 흙이요. 흙으로.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다고요? 동물은요? 흙으로.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흙으로. 흙으로 네. 지으셨어.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이 있다는 거예요.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기 천사들은요. 영으로 지었어요. 이 영이에요. 이건.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동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죠. 흙으로 돌아서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광물은 식물은요? 식물도 죽죠. 죽어요. 맞아.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죽어요. 광물은요? 그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부서지니까 나중에 모래가 되어서 모래 기둥으로 막 깔고 먼지가 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몇 등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요. 천자 창조 다음에 사람이 세 번째인데 우리가 우리를 다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섰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섭리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이 오는데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2위로 올라가요. 창조주가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아멘. 이게 영적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걸 알면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람에게 명하고 파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명령하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그걸 이루실까요? 천사들이 이루죠. 천사들이 이를 이루죠. 그 바다에는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 있는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회리바람을 쳐서 내리기 때문에 한번 풍랑이 일어나면 쉽게 가라지지 않고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조그마한 풍랑이 아니고 엄청난 높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다가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요동하고 흔들리게 될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명령을 해요. 비행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는데 잠잠할지어다. 조용할지어다. 아멘. 나 아멘. 선교가기 때문에 몇 번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고 이것은 지금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으로 가는데 왜 방해를 해? 왜? 네가 누구야? 호되게 명령을 하고 명령을 줘야지.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싸움이 들어가면은 사람들하고 싸우면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만물을 그중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배우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발을 띄워놓게 하여 주시며 그가는 세력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